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52번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불교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도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변함하고 엿보았으나 나는 주의 친구들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거스리니 사랑하는 줄이요 내가 그것을 종일 착한 것으로 느끼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덴마크 한인교회 시무하시는 이존택 장로님, 이번에 정한호 집사님하고 황다롱 집사님 결혼식을 위해서 멀리 덴마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전정근 목사님이 전도사님 하실 때 거기 주일학교 학생이셨대요.
주일학교 선생님. 예. 예, 오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시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의 많은 물질과 세상의 많은 재난과 고난이 험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단 쌓을 수 있게 기쁨 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단에서 행복을 느끼고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국의 어려운 시간과 세상의 물질적 질병과 재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우리 일찍이 이곳에 제단을 쌓아 주신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우리 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들의 모범이 되어서 물질적이나 재능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제단에 있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옵고 오늘 제단에서 설교를 말씀드리는 전 목사님의 멀리 오신 그분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교인의 하나하나 어려움을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말씀마다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회에 모범이 되는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질적 성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사옵니다. 이 외국 생활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작으나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제단으로서 이 사회에 영광되는 일을 계속 늘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이 있겠습니다. 전보모 안수 집사님, 장매아 집사님, 또 새신랑 신부 전한호 집사님, 황도롱 집사님 나오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김은희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시간은 전종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전종군 목사님은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죠? 젊어 보이시죠? 한국에서 신학 교육을 많이 하시고 또 중국의 지학교의 지도자 교육을 오래 하셨습니다. 중국 선교류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이번에 또 아드님 결혼식 위해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성도들 가운데서 저를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독해 주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인데 교회가 빠졌네요. 안 빠지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 좀 거창합니다마는 과연 오늘 우리가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에 여호수아가 다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처음에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비엔나 장로교회 성도들 앞에 서게 되어서 한 5, 6년 남아 됐나요? 여기 온 지가 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구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의 오경이 있습니다. 대척되죠. 그리고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척 역사, 교회 개척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의 개척사입니다.
선교사 두 분이 계시는데 전반전에는 베드로 선교사가 활동을 했고 후반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선교를 해서 이렇게 28장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29장을 써야 할 그런 운명의 책고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모세오경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비견되는데 그 다음으로 사도행전이 나오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즉 사도행전과 여호수아서는 또 상호 대척점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부르는데, 즉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민족교회라 부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성막교회, 즉 성전 예배를 드리는 민족교회의 개척과 확장과 예배의 방편인 제사 제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완성시키시고, 또 여호수아를 택하여 가나안 복지를 주셔서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율법 교회를 성전을 지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중요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 교회를 시작해 하셨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제도를 제사장을 통하여 제도화하는 과정을 완수했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틀을 다진 민족교회의 나머지 책임을 완성을 했는데, 그것이 곧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였습니다. 7년 동안에 정복하고 분배해서 12지파에 나누어지고,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받은 땅에서 11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가셨는데, 그러면 그만치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교회를 세워서 완성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그러한 분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공로를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제목대로 우리 교회의 여호수아라 한다면,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키포인트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서 결단하고 그리고 단언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혹은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표 혹은 표상, 신학적 수로인데 세 가지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그 하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의 후기로 내려오면서 간략하게 변해서 예수아라고 변했어요. 예수아 변했다가 이제 줄임형이죠. 그러다가 이 말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표기되면서 예수스라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라고 숫자를 떼어버리고 예수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가 구원이라면 예수님도 구원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이야. 즉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혹은 예표 혹은 표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둘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권을 이은 자손의 한 사람이에요. 즉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이상스럽게 적장자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테라의 둘째 아들인데,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아브라함은 장자를 둘째 아들, 이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장자이지만은 육신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어요. 명분을. 그 다음에 이삭은 쌍둥이 둘을 낳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준 게 아니라 둘째인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거 참, 야곱은 12아들 따라해서 13남매를 두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루벤에게 주어야 되는데 루벤이 좀 모자랐나 봐요. 죄를 좀 짓고. 그래서 11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주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장자의 명분을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손자들 안수할 때 안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게 장자입니다. 오른쪽 장자 이게 에브라임 둘째입니다. 알아. 턱 이럽니다. 오른손이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장자 므낫세예요. 나도 안다.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이 에브라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장자의 명분의 자손이에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역대상 7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이게 요셉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에브라임의 부리아, 그 다음에 레셉, 벨라, 다한, 라단, 암미훗, 엘리사마, 눈, 여호수아 이렇게 자손이 내려왔습니다. 10대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그런 요셉의 그 둘째 아들로서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양아들로 입적을 받았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양아들로 입적한 거 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요셉이 네 두 아들은 내가 내 자식처럼 12지파에 분깃을 주겠다. 그리고 손자부터 너 내 아들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 둘이 빠집니다. 누구? 레위 지파는 장자의 제사장이니까 지파의 명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열의예요. 그럼 두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 두 지파를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워서 12지파의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걸 세세히 따지면 머리가 아프지만 그렇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세. 그 셋은 본서 5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데, 이는 곧 전후 맥락을 보면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곧 신약에서 성자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인다 혹은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갈 길이 먼데.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사명을 따라 충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의 각각의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본문 1장 6절 7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세 번씩을 당부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은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왜 연단을 받았느냐? 그들은 40일 범죄를 했어. 12지파에서 간 사람씩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가봐라, 정탐해라. 지금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12스파이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갔다 왔어요. 40일 동안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느냐? 10대 2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10명은
가나안 땅 살기 좋고, 포도 가지 보세요.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자랑하는데 젖과 꿀이 흐릅니다. 좋아요. 한데 안악의 자손 대장부를 봤는데요, 키가 구척하대요.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못 가요. 다시 애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말은 맞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것들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0대 2로 도대체 10명이 바글바글 왁왁왁 한 말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보셨습니다. 저런 괘씸한 것들, 머저리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야, 저래 참 어리석고 멍청하고 눈에 벽만 보인다. 내가 지시한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라. 가는 땅 갈 생각 말고 내 따라 가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따라 가라. 그렇게 헤매고 돈 지가 40년이야 40년. 왜? 너들 하루 1년씩 계산해 가지고 40일 동안 범죄했으니까 그 1년씩 해서 40년 좀 견디어봐. 훈련 좀 받아봐. 그거죠? 그래서 이래 갔다 해가지고 오만 고생을 다 하고 40년이 지나고 우리 지도자 모세는 120세에 느부갓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려가시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받아서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능력은 모세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또 자기 아버지처럼 생겼던 모세가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두렵고 두려운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있죠, 모압 족속이 있죠, 암몬 족속이 있죠. 족속들이 막 터들어오고 말이야. 그럽니다. 이런 길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가라. 이러한 코멘더, 즉 명령서를 내리는 겁니다. 이 명령은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사명에서 그 내용은 필요 불가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려 3번씩이나 거듭 강조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과 성령의 충만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시험, 시련, 또 코로나,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연단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를 이만큼 이루는데 많은 눈물과 기도와 또 물질로 전도로 신앙의 공든탑을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이 잘못을 저질러도 당장 무슨 벼락을 내리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끝내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냥 버려두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하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제 말씀이 좀 사납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는 끝내 하나님의 승리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에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공든탑이 켜켜이 쌓여서 있으니까 이 기도의 공든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축복으로 큰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사로 볼 때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기원전 1,400년 전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라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 당시와 처한 상황이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명의식을 가지고 21세기 비엔나 장로교회 여호수아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충성하면서 다사다난하고 죄악과 사악한 무리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변치 않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다음 대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둘째로 7절 1장 7절 중반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벌이라는 대사명을 부여하고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바로잡고 다음 대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분부하신 걸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라는 명령이요, 다른 하나는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고 올곧게 바로 가라. 그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은 심령의 양식이요 승리할 수 있는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좌우로 치우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행위로 정통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개혁교회 목사님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노먼 빈센트 필 유명한 목회자인데 신실한 성도의 진정한 성공 비결로 5가지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실패자처럼 생각하지 말라. 실패자처럼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고, 세상 만사 잘 안 된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실패자처럼 자기를 과소평가하거나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크게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을 크게 가져라. 크게 믿어라. 그 다음에 크게 기도하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가득 채워주겠다. 크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크게 기도했으면 크게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고 크게 행동하라. 좀씩처럼 이러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이래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주께 충성을 다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일할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참된 승리가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에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목적지 요단을 건너 가나안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3가지가 명령이 세분해 보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백성들과 함께라면 혼자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쿰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즉시 일어난 뜻이에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여기서 또 독일어로 액션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액션 영어에 액션이죠. 액션 움직이 가라고 말이야. 서 있지 말고 가. 서 있으면 나중에 날씨가 추우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사명자 여호수아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실망할 수도 있고 지쳐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나아간 인간이 아닙니까? 물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를 넘겨 몇 년씩 괴로움과 핍박을
우리 비엔나 장로교도 받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참고 인내 속에서 내려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될 만한 신실한 분들이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수고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이제는 금년까지 100명을 채우시고 내년에 이제 200명 채우시고 내후년에는 400명 채우시고 그 후년에는 400명이 800명 채우세요. 교회 성장하게 보면은 10명의 교인이 20명 채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25명이 50명 채우기는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50명이 100명 채우기는 더 쉽고 100명이 200명 채우기는 더더욱 쉽습니다. 교회 성장하기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인다는 건 하여튼 간에 신앙이 있든 없든 뭐 하든 간에 다 어중이 떠중이 모아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불이 역사함으로써 저들이 확실하게 신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 죽도록 충성하지 않겠나 그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내려주신 명령에 대하여 주의하여 경청하시고 나 혼자가 아닌 온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목적지 영적 가나안 복지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 가거나 둘이 가거나 그러지 말고 여럿이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향해 가야 됩니다. 나 혼자 덜렁 간다고 하면 부끄러운 군이 돼요. 일어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즉시 단호한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상급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지역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교구를 여기가 몇 구역입니까? 이 지역이 15구. 15구만 그 교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비엔나 23구 전체인지 비엔나 시가 전체를 우리의 교구로 삼아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의지에까지 다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버스가 한 50대 되는데요. 거기는 여의도의 교회 주일날은 1부에서 12부까지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이제 7부로밖에 푹 줄었는데 그때 70만이 모였어요. 그때는 서울 시내 온 지역을 다 박박 긁어서 성도들을 끌고 교회로 몰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멀리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남양주시, 어디 거기서 막 경기도에서 끌고 오는 거면 흡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70만이라는 엄청난 수가 돼서 이것이 영국의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하면 하겠죠. 왜 하나님 힘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황당스럽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구는 비엔나로도 족할 거예요. 비엔나 시내에 있는 분들 다 불러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에는 꼭 2명씩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이 지금 50명이라면 2명이면 몇 명씩이에요? 그러면 150명인가요? 대단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군병들의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을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목숨을 내고 담대히 나아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가 도처에 세워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발전했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순교의 피를 도처에서 흘렸기 때문에 복음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21세기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담대히 나갑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고 김우중 회장의 말을 되새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을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에 율법과 말씀을 다 지켜가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형통하고 교회가 부흥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받들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가 되자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 혼자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둘은 힘이 되고 넷은 더욱 힘이 되고 4, 4, 16, 16명은 더 큰 힘이 되고 또 132명은 더더욱 큰 힘이 됩니다. 똘똘 뭉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함을 갖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전도에 힘을 쓰는 초대교회 소문난 교회처럼 약진하는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비엔나 장로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정말로 21세기 여호수아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께 축복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 위한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삶에서 주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우리 전정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들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와 인도와 교통과 모든 질병 코로나에서의 치유하심이 오늘 모여 21세기의 여호수아가 되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자녀들의 배움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